할렐루야. 오늘부터 금요 성경 공부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12번의 강의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구 목사님은 수요일에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가시고요. 저는 이렇게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교재를 카피를 해서 바인더에 넣어서 이렇게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지난번에 계속 공부하신 분들은 같은 바인더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피본을 교회에서 픽업하셔서 그렇게 다시 첨부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교재에서는 제가 뒤에 부록까지 같이 넣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 혹시 그 뒤에 우리가 공부하다가 부록 부분이 나오면 그것을 참고하셔서 같이 비교하면서 공부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5과 C까지의 내용은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나오는 예수님 사역 가운데서 10가지의 이적 사건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 중심이 되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6과 A에서는 동일한 주제로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 4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마태복음 이외에 우리가 흔히 공관복음이다라고 부르는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3개의 복음서를 우리가 공관복음이다 그렇게 부르죠. 사복음서라고 하면은 이제 요한복음까지 포함된 것이 사복음서. 그렇지만 공관복음이다라고 할 때는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가 공관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에서 6과 A는 그렇게 길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특별히 5과 C에서 나타난 사건들 중에 이 3개의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한번 비교해 가면서 조금씩 다르게 이 각 복음서마다 내용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관점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볼 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펴시고요. 6과 A죠. 페이지는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 4번째. 거기 밑에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모순인가 아니면 축약인가. 모순인가 축약인가 라는 소주제가 달려 있죠. 옆에 오른쪽에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누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기 모순을 보십시오. 자, 이분은 이런 다른 부분을 가지고 모순이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갔다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7장 3절은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인 유대의 장로들 몇 명을 예수님께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는 분명히 틀렸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과연 모순된 그러한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모순된 그러한 부분들을 성경 속에 그렇게 담아내었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런 모순들, 틀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의 진리에 좀 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5과 C에서 3개의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야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각각의 복음서는 아주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음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모든 사건들의 기록이 중풍병자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쉽게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당신은 공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동일한 사건들이 서로 모순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다라에 귀신 들린 사람의 경우를 봅시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각각 몇 명의 사람이 언급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과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2절에 나타난 동일한 사건인데 여기에 보니까 사람의 숫자가 다르게 그렇게 나타나죠.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몇 명? 2명이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명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마가복음 5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거기에 기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 말씀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When Jesus got out of the boat, a 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man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 남자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2사람 이렇게 각기 다르게 사람 수가 표기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2번 문제로 넘어가서 이 경우에 마가의 기록은 마태의 기록과 모순, 한문으로는 모순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영어로는 contradic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이제 축약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condens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모순과 축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겠죠. 계속해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략한 이유는 마가의 기록 목적은 2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 상세히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복음서에서 아주 흔하게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 영어를 우리가 좀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러한 문법의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서 do not이라고 2단어를 말하는 대신에 많은 경우에 한 단어로 이렇게 줄여서 사용하죠. don't 이렇게 우리가 사용합니다. 이렇게 2단어를 한 단어로 줄여서 말하는 것, 이것이 축약의 예다라고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약은 이렇게 줄이는 것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서 167페이지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예를 들면 세대의 자동차 사고에 대한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이 바로 그러한 예일 것입니다. 이 삼중추돌이 난 사고에 대한 목격자들의 진술이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차가 깜빡이 신호도 주지 않고 옆 차선으로 들어가려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뒤따라오던 두 번째 차가 첫 번째 차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차를 따라오던 세 번째 차는 두 번째 차를 피하기 위해 갑자기 방향을 바꾸다가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실질적인 사건의 팩트죠. 자, 이제 증인들이 증언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증인 A. 첫 번째 차와 두 번째 차가 충돌이 있었고 이 사고에는 이 두 대의 차량만이 연루된 주 당사자들이라고 진실되게 증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증인 B.
세 대의 차량 모두에게 발생한 상황에서 그것에 대해 역시 진실되게 증언을 합니다. A 보겠습니다. 이 두 A와 B 증인들 중에서 누가 사고를 일으킨 차들을 부각시키기 위해 앞에 두 대의 자동차에 관해서만 한정해서 증언을 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B, 어느 증인이 사고 전체에 대해 평이하고 일반적인 증언을 했습니까? 자, A와 B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서로 다른 약간의 표현이 좀 다르죠. 그런 진술을 하고 있는데, 자, A를 한번 보겠습니다. A는 정확하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두 대의 차량만이 연루된 사건이다. 주 요인의 당사자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차다. 이렇게 진술을 했죠. 그러면 세 번째 차는 당연히 이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그러한 중심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한정적인 증언을 한 것은 A가 되겠고, 증인 A가 되겠고, 그 다음에 B는 세대 차량 전체에게 발생한 이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세 번째 차도 똑같은 그러한 책임이 있다라는 일반적인 이제 그러한 증언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이하고 일반적인 증언은 이제 B 증인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마치 좋은 카메라가 더 실감나는 사진을 얻기 위해 그룹 중에 특정 인물을 줌 렌즈로 클로즈업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복음서는 특별한 사건을 다룰 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축약을 합니다. 네, 이렇게 카메라로 클로즈업해서 특정 인물이나 아니면 특정 사물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다 이렇게 그 프레임 밖으로 내보내버리고 그것을 강조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사건들의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한 부분을 집중해서 이제 다루는 이제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A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중에 가다라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들에 관한 기사에서 어느 것이 축약하여 한 사람을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까? 자, 여기에서는 한 명이라고 설명을 한 마가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은 두 사람의 귀신 들린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만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일어난 똑같은 동일한 상황이지만 그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자, B번, 어느 복음서가 두 사람에 대해 다 다루면서 축약을 하지 않고 평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마태복음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다른 예, 백부장의 종이 고침을 받는 사건입니다. A번, 마태복음 8장 5절 6절에 의하면 누가 예수님께 종을 고쳐달라고 했습니까? 자, 먼저 마태복음 8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여기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집의 하인이, 이 병명까지 나왔죠. 중풍병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사건인데 누가복음 7장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종을 고쳐달라고 한 것은
마태복음에서죠. 마태복음에서는 직접 백부장이 나와서 고쳐달라고 했고, 누가복음을 보니까 여기에는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렇게 각기 다르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한 페이지 넘기셔서 168페이지입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모두 백부장이 예수님께 두 가지를 요청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그 종을 고쳐 주시기를, 그리고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기를, 이 두 가지의 요청이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복음서 중에서 어느 복음서가 백부장이 직접 요청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했음을 보여줍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아까 우리가 5번 문제에서 보았듯이 누가복음에서 장로들이 백부장 대신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요청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B번.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청한 두 가지 요청만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내용을 추락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관점이 다른 건 다 이렇게 제외시키고 그 중요한 내용, 오셔서 종을 고쳐 주시기를, 그리고 다만 말씀으로 하시기를,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장로들이 요청한 이제 그러한 부분을 생략, 축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축약의 의미가 되겠죠. 자, 7번 문제로 넘어가서 한번 계속해서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의 A. 당신은 마태가 왜 이런 축약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A번. 왜냐하면 그는 자세한 사항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 B번. 왜냐하면 그는 이 이방인 백부장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네, B번이겠죠. 네, 당연히 복음서가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그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B번. 왜 누가는 그러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기 위해 그의 친구들을 보냈다라고 좀 더 자세한 그러한 정황들, 인포메이션들을 거기에 넣어서 기록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A번.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했기 때문에. B. 내용을 재밌게 꾸미기 위해서.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백부장의 그러한 믿음이 함께 생활하고 함께 그 시대에 있었던 이 백부장과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그 관계가 여러분 이게 좋을 수가 없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 장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통치하는 나라의 로마의 관리고 군인이고, 유대인들은 거기에 통치를 받는 그러한 지배계층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관계가 좋을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백부장의 관계를 믿음과 함께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것이 이제 누가가 강조하는 점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8번 문제로 넘어가서 이렇게 복음서가 어떤 하나의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자세한 사항들을 하나로 압축할 때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A. 모순, B. 긍휼, 세 번째 축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약이 맞는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압축해서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는 축약이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서를 비교해서 보면은 그 당시에 정황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또는 다른 복음서에서 나타나지 않는 같은 사건의 정황들을 좀 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공부할 때 이 사복음서를 한 권의 책으로 그렇게 이해해서 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비교 대조하면서 그때의 상황들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다각적으로 다가가면서, 그러니까 다 모두가 사실이에요. 마태복음도 사실이고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거기에 나타나는 거는 다 사실입니다. 이제 그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영적인 사건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페이지 넘기셔서 169페이지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9번, 왜 복음서의 저자들은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할 때 때때로 축약해서 보고를 할까요? A번, 독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건 아니겠죠. B, 일어난 어떤 사건의 특정 부분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도 아니겠죠. C번, 특별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진리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관점들이 있거든요. 각 복음서마다 그것을 특히 강조하기 위해서 좀 단순화하기도 하고 특정 부분을 강조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 10번 문제. 자, 이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린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의 축약이 여기에서 더욱 좀 두드러지게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18절과 19절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나오는 표에 마태복음 부분에만 답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먼저 한번 성경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자, 이렇게 저희가 읽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표에 마태복음의 부분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A, 예수님께 나온 사람에 관한 설명. A 파트죠. 그 밑에 표를 보시면 마태복음에 해당되는 이제 그 부분, 그 다음에 이미 죽었거나 혹은 죽어가고 있는 딸의 상태를 설명한 것, C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마태는 이 여자아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칸 B의 마태복음은 비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어 있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파트 예수님께 나온 사람에 관한 설명은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는 관리였다. 그냥 이렇게만 표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C 이 딸이 언제 죽었는지 마태복음에서 보니까 딸은 그냥 방금 전에 죽은 것으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마태복음은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따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로 넘어가서 마가복음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24절 그리고 35절부터 43절을 읽으십시오. 자, 먼저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좀 깁니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의 부분을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위의 표에 왼쪽에 마가복음에 해당되는 란을 채우되 마태복음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들을 적으십시오. 점검란과 꼭 비교해 보십시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황들이 많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에 관한 설명은 마가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회당장이고 그리고 그의 이름은 야이로다.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두 번째 B파트에서 딸의 나이 또는 딸에 관한 자세한 설명, 마태복음에는 없었죠. 그러나 여기에 보니까 그 아이가 12살 정도 되었다라고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이가 12살이라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 딸이 언제 죽었는지 야이로가 집으로 오는 도중에 야이로가 집으로 오는 도중에 죽었다라고 또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다르게 그렇지만 자세하게 그 정황이 잘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서 170페이지죠.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표의 오른쪽에 누가복음에 해당되는 란을 채우되 또 마태복음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들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본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누가복음 8장에 나타난 동일한 사건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이전 페이지를 보셔서 누가복음에 해당되는 그 란을 채우되 마태복음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을 역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표를 보니까 A 파트와 C 파트는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지 않는 중간에 있는 거, 딸의 나이 또는 딸에 관한 자세한 설명, 요것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아까 살폈듯이 외딸이라고 그랬습니다.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야이로의 딸인데 그 딸이 이제 죽어가는 이제 그러한 상황임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13번 세 개의 공관 복음서들 중에서 어느 복음서가 A.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이미 소녀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추가 정보를 주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그 표를 보고 이제 이 문제를 보면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정답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에 B번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라는 극적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지 딸이 죽었다라는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마태복음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죠? 마태복음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과 그리고 다른 공관 복음서들이 부분적으로 더 이렇게 자세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이 조금씩 상이하게 차이가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사건을 좀 더 입체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4번 어느 복음서가 야이로의 딸의 병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축약해서 전해 줍니까?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러한 축약된 많은 사건들에 있어서 좀 축약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보면 도움이 되겠죠. 자, 15번 문제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사건의 첫 부분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의 모든 중요한 사실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만약 어느 복음서가 왼쪽 칸에 적혀 있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면 아래 표에 해당되는 빈칸을 표시하십시오. 자, 야이로의 딸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 이렇게 해놓고 왼쪽 칸에 보니까 A, B, C 나와 있죠. 딸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왔다. 그리고 B는 소녀가 죽었다. C는 예수님께서 딸을 죽음에서 일으키셨다. 이제 요 세 가지의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 복음서가 어느 것인지를 이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파트에 있어서 딸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온 사실은 세 복음서 모두가 그것은 언급을 하고 있죠. 마가, 마태, 누가 동일하게 그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소녀가 죽었다라는 사실 역시 세 복음서가 모두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죠. 그 다음에 C, 예수님께서 딸을 죽음에서 일으키셨다. 세 복음서 모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딸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왔으며 소녀는 죽었고 그리고 그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다. 이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복음서 모두에서
공관복음 모두에서 우리가 발견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에 16번입니다. 마태복음이 기록하지 않고 놓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까? 마태복음이 특히 축약을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태복음이 놓치고 있는 포인트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축약이 되었지만 중요한 그 복음의 진리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요소들은 다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서 171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이 사건에 관해 자세하게 좀 더 많은 그러한 인포메이션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정답은 뭐겠습니까? 마태는 중요한 요점들에 대해 그것을 포인트하고 싶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의 관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의 죽음에서 일으킨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마태복음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네, 몇 장이었습니까? 9장이었죠. 네, 9장. 그리고 19번 넘어가서 전성기에 관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간략히 복습해 봅시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마태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전성기의 주요한 두 부분에 대해 아주 깔끔하면서도 간결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아주 한 절 요약으로 잘 마무리를 하고 있죠. 자, 그럼 A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함께 하였던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은 반복되는 그 문제죠. 우리에게 계속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반복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 함께 나오는 것 두 가지 뭐겠습니까?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는 거, 치유하시는 거, 이 두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고, B번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하신 설교와 가르침의 요약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어떤 제목을 붙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규범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쭉 이렇게 살폈죠. 자, 그 다음에 C번 마태복음 몇 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설교에 대해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까? 5장과 6장과 7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의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D, 예수님께서 사역에서 행하신 10가지의 기적들을 요약해서 요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인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 마지막 2번 마태는 마태복음 몇 장에서 예수님의 10가지 기적에 대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까? 8장과 9장에서 요약을 잘 하고 또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5절 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6과 A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찬히 이렇게 읽어보시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좀 기억하고 또 깨닫는 부분들은 또 잘 메모하셨다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공부하고 또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전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적 교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금요 성경 공부 또 우리 정구 목사님 인도하시는 수요 성경 공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말씀의 갈급함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우리 다음 주 금요일에 또 계속해서 우리 공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